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눈 한번 마주치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도 인사하실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모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경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포도비유 같으니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등에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좋은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저희의 생명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너무나 부족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뻐하기보다 불평이 더 많았고 기도하기보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감사하기보다 헛된 것을 꿈꿀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6월에도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의 이웃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 기대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이 되기에 참 어려운 북한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역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남과 북에 가로막힌 모든 장벽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서로를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는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삼덕교회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풍족한 물질로 채워 주옵소서. 좋은 직장도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삼덕교회의 지체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저희는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에 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달 전에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한 권 집어 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침대에서 자면서 보내고 거의 3분의 1은 의자에 앉아서 보낼 것이다. 따라서 편안한 침대와 아주 좋은 의자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마음에 드십니까? 저야말로 하루에 상당 시간을 책상에서 보내는 터, 또 당시에 책상 의자 때문에 허리가 불편했던 터라 저는 이 말이 진리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정작 제 입에서 탄성이 터졌던 말은 바로 그 앞 페이지에 있는 말이었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계속 기다리게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모든 결점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매일 10분씩 늦는 분들은 늘 10분씩 늦습니다. 우리 주위에 꼭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시간을 딱 맞춰가는 편이라 가끔 늦을 때가 있는데 이 문장을 읽다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그를 기다리는 시간에 그의 결점을 내가 생각했었지. 반대로 내가 상대를 기다리게 했던 그 시간에 상대는 나의 결점을, 나의 못난 점을 생각했겠구나. 완전 공감이 되었습니다. 케빈 켈리라는 미래학자 저널리스트가 느즈막한 나이에 쓴 현실적인 인생 조언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짤막짤막한 문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책을 잘 사지 않는데 딱 펼쳤다가 들어온 이 두 마디 때문에 바로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펼쳤는데 이번엔 이런 조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습관의 목적은 그 행동을 타협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을 할지 말지 결정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냥 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치실의 사용까지 다양한 좋은 습관을 길러라. 그냥 한다. 여러분, 밥 먹을지 말지 고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냥 하죠. 그냥 하죠. 주일날 오늘 교회 올지 말지 고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셔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운동에 마라, 아침에 기도에 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냥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케빈 켈리 이분만의 지혜가 아닐 겁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지혜인데 이분도 어디선가 들었고 배웠고, 근데 이 짤막한 지혜가 쓸모가 있고 인생을 가치 있고 풍요롭게 해주고, 그래서 다른 이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고민하니까요. 우리 늘 고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살까,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늘 무엇을 할까, 어디에 시간을 집중할까, 무엇을 먼저 할까, 할 일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 사람이 내게 화를 내면 어쩌지, 그 사람과 관계가 잘 풀린 걸까, 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어느 날은 좀 진지하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가야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가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잘 풀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의 방향의 고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런 거 서점에 가서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또 선생님 찾아가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면 물어봐야죠.
고민하고 있다면 들어보려고 해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지혜서, 말씀 안에 지혜서. 그 책이 무슨 책이죠? 잠언입니다. 잠언. 솔로몬을 비롯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현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지혜를 묶어놓은 책.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잠언을 쭉 읽어나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구에 꽂혔는지, 또 어떤 지혜가 마음 안에 다가왔는지. 여러분, 잠언은 어떤 줄거리를 따라서 읽어가는 게 아닙니다. 짤막짤막한 격언들이 모여져 있기에 눈으로 쭉 읽어나가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한 절이 있으면 그걸 마음에 품고 음미하면서 묵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슬기로운 아들들, 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격화된 지혜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에게서 들으라. 내게서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 대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장면이 좀 그려지십니까? 지혜를 사모해서 지혜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 서서 지혜를 기다립니다. 지혜를 들으려고 기다립니다. 날마다, 아마 아침일런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가 올 때까지 머물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총 몇 장이죠? 31장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책이 잠언인데,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특별히 좌충우돌 하고 또 이 질풍노도의 시기 때 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 서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오는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어떤 복이 있는가?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습니다. 또 무엇을 얻습니까? 여호와의 은총을 얻습니다. 생명다운 생명을 살게 되고 활기를 얻게 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다고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잠언의 지혜자는 아까 소개했던 미래학자 케빈 켈리, 또 오늘날의 다른 현자들하고는 다르게 질적으로 다른 것까지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하고 은총이에요. 여러분, 진짜 근데 그러고 보면 많이 다릅니다. 저 서점에 나오는 오늘날의 현자들의 조언하고 잠언의 조언이 다릅니다. 복잡한 현실을 통과한, 그래서 보다 우리 삶에 쓸모 있는 지혜를 찾는다면 여러분, 제가 펴서 읽었던 그 케빈 켈리 책 같은 책이 도움이 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게다가 오늘날의 현자들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결함을 인정을 해요.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들은 쉽게 공감이 돼요. 근데 잠언은 어때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잠언은 우리 시대의 수사법, 오늘날 우리에게 실감나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좀 껄끄러울 만치 선명한 이분법이 등장해요. 지혜와 어리석음, 선인과 악인, 교만과 겸손, 현숙한 여인과 음녀. 여러분, 근데 이 잠언이 수천 년 동안 신앙인들의 삶을 통과를 했는데 단지 인생 조언집 지혜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현자들이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쳤던 지혜 묶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지성에 빛나는 통찰,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지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잠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잠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잠언은 다른 현인들의 이야기와 뭐가 다른가? 잠언이 다른 지혜서를 능가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지혜서, 이 잠언이 다른 지혜서하고 다른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로 비슷한 지혜를 이야기할지라도 잠언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도 다 아는 거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셨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신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지혜의 핵심, 요점, 근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잠언 지혜의 목표는 부와 인정과 명예를 거머쥐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 지혜의 목표는 거의 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족하면서 사는 그런 행복한 삶,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의 지혜 안에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들, 교만과 분노와 나태와 음욕을 경계해요. 또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훈계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단지 이런 것들이 인생의 번영과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잠언의 전제는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진짜 지혜의 근본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경외가 뭐죠? 두려워하는 거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영어로 fear예요. 우리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만만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유한한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그분을 인정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잠언 15장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 시선을 떼지 않고 보신다. 그분께는 감출 게 없다고 잠언의 지혜자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러분, 수올 아바돈 죽음과 파멸의 세계예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지하 세계, 수올과 아바돈마저도 인간에게 전혀 포착되지 않는, 인간이 단지 상상만 할 수 있는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서 훤히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지.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지. 내가 날 봐도 깨끗한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도 모르는 그 안에 있는 심령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지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구와 충동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충동들을 발산할 수 있다면, 내 욕망대로 살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나 흐뭇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기쁨이 넘칠까. 그런 생각,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몽상에 젖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금방 알게 돼요. 나 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욕망을 다 발산한다면 이 세계가 얼마나 끔찍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개인의 욕망을 제어해주고 여럿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을 둡니다. 근데 사회 안에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을 교육하려고 하는데, 한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치로 그동안 인류는 심오한 인문교육들을 개발해 왔죠. 근데 이 인문교육들이 인간을 계몽하고 순화하기를 기대했지만 인간 안에 있는 충동과 야만성과 폭력성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계속해서 나오는 결론이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우리는 흥과 결점으로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충동들, 그 마음의 일렁임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인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때때로 신앙인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찬란하고 빛나는 어떤 신비를 보이시기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자가 거듭 이야기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섭리자 되신 우리 하나님, 심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바른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고 수월한 길이고 편리한 길인데, 옳은 길 같은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길을 바라보면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사망의 길. 근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분별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두셨어요. 잠언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밑줄을 딱 걷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있구나.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등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요. 욕망의 브레이크를 그래서 걸 수 있는 거죠. 2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등불을 가지고 그 등불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없다 하지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목양실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2달 가까이 사업장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세무조사가 한 사업장을 날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세무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이 성도님은 매우 힘겨운 시간이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대요.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사업장의 회계 업무를 맡았던 회계법인 본부장이 이 사업장의 재정 운영 상태를 다시 검토하고 또 이 사업장 대표인 우리 성도님의 지난 몇 년 동안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다 확인했어요. 근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동안 봤던 여느 사업장하고 달라요.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성실하게 세금 낸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느 사업장의 관행대로 가지 않는 게 보여요. 보통 사업하다 보면 의뢰하는 그 흔적들이 보이지 않더래요. 이 회계법인 본부장이 이 사업장에 왔는데 뭔지 몰라도 큰 힘이 임하고 있다는 걸 느꼈대요. 여러분, 물론 세무조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지 않으니까 이 세무 대리인 되셨던 회계법인 본부장님이, 이 양반이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 이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평소에 그러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세무조사 종결을 앞둔 날 이 회계법인 본부장님께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무서를 한 번 더 찾아갔어요.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뭐라고? 이 사업장은 다릅니다. 이 사업장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뭔가가 있었습니다. 뭔가가.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운영하려고 했던 이 사업장에는 진짜 뭔가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 회계법인 본부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예상치 못했던 극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게 아주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월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아가는 이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 그 뭔가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어제 그 성도님 카톡을 보았는데 카톡 프로필이 이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인생의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지혜의 근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 서서 지혜를 찾고 듣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요.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늘 자기를 살피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분을 의지해요. 맡겨요. 여러분, 잠언 지혜의 초점을 이야기하라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맡겨요. 맡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 맡겨요. 맡겨. 여러분,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질비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가 거듭거듭 반복해요. 잊을만 하면 반복해요. 비슷한 대목을 반복해요. 이 대목 말고도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요. 우리가 작정해요. 우리가 앞길을 개척해요. 근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명철과 모략으로 안 되니까 21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어요. 생명과 은총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학교 독서마을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이 읽은 책 중에 오토 코닝 선교사님이 쓴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 지난주에 읽었어요. 식탁에 놓여져 있길래 저도 읽었는데 좋아요. 인도네시아 뉴기니에서 7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 섬으로 선교하러 들어가면서 파인애플 묘목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원주민을 고용해서 이 묘목을 그 밭에 심었어요. 3년쯤 지나니까 파인애플 나무가 자라서 이제 파인애플 열매가 맺혔어요. 야, 드디어 나도 이제 파인애플 먹을 수 있겠다. 선교사님 기대가 잔뜩 부풀어 올랐는데 파인애플 열매가 없어요. 원주민들이 다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불러다 놓고 화를 냈어요. 화를 내다가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병원 문을 닫기도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원주민들을 불러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건 내 겁니다. 이 파인애플은 내 겁니다. 근데도 훔쳐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원주민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거 다 파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품삯을 달래요. 품삯을. 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다 파냈어요. 그리고 묘목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이번엔 정확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원주민들 모아놓고 품삯을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당신은 이 품삯을 받고 당신들은 이 품삯을 받고 이 파인애플 나무를 심습니다. 파인애플이 열리면 이 파인애플은 내 겁니다. 내 거. 그렇게 3년이 딱 지났는데 원주민들이 다시 훔쳐가요. 막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파인애플을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할까?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상점문을 닫기도 했어요. 독일산 셰퍼드를 풀어놓기도 했어요.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이분이 배워요. 그 진리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왜 아까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야, 맞다. 내가 어차피 못 먹을 파인애플이라면 이 파인애플과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뉴기니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밭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파인애플과 파인애플 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훔쳐갔을까요? 훔쳐가지 않았을까요? 훔쳐가죠. 근데 이번에는 원주민들이 의아해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왜 화를 안 내세요? 그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원주민들이 마을에 가서 알리기를 시작했대요. 야, 저 선교사님이 저 파인애플과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대. 저 파인애플 나무를 하나님께 드렸대. 아, 어쩐지 사냥을 나가도 돼지가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 아, 어쩐지 우리 애들이 아프더라. 아, 어쩐지 고기가 안 잡히더라. 아, 어쩐지 뭔가가 있더라. 그리고 더 이상 훔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근데 이때부터 더 화내지 않고 파인애플을 이들에게 나눠주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 원주민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토 코닝 선교사님은 이제 다른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자녀도, 그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드렸어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제게도 지난 한 주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나는 마음싸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이거 맡겨야 되는구나, 드려야 되는구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가 고안해 놓은, 우리가 배운 지혜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잠언의 지혜자가 일러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지혜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예요. 여러분, 3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의 문 곁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라는 자가 복이 있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은총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세상도 알만한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이 알만한 뭔가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도 알아볼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 지혜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 그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셔요. 그리고 이렇게 일러드립시다. 당신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아직 안 보이셔요? 아직 안 보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에게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일러드립시다. 그 뭔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찾아 지혜의 문 곁에서 지혜 앞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을 간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 하나님을 바라는 당신,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당신, 당신에게 뭔가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더라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게 따라하시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일러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당신, 당신에겐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또 맡기고 드리는 자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한 주 매일매일 지혜의 문 곁에 서셔서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감림절 후 이제 계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사모하는 금요기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금요기도에 함께 하고요. 또 마치면 함께 저 중정에서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청년부 여름 사역 바자회가 있습니다. 친교실 앞 또 중정 도시회관에 가시면
우리 청년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바자회를 합니다. 청년들이 우리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모아서 청소년 캠프를 합니다. 또 오키나와로 해외 선교를 갑니다. 여름 사역들이 참 많은데요. 이 사역들을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좋지만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바자회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저 친교실에 들으셔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대접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교육국에서 크리스찬 자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교육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나의 구세주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